고난의 주님 아버지, 어저께나 오늘이나요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화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냐며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옛마을을 행하시던 주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용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이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이 부르짖으라. 주님 내게 불을 주셔서 이기게 해달라는 이 고난에 이 환난에 이 시험에 이 유혹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여 나에게도 불을 주셔서 나에게 불을 달라 주여 불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흔히 우리가 성령을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령은 정작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11절 말씀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과 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과 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오로지 마음을 같이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즉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건 기도할 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호련히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갑자기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사도행전 8장 15절로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이 내게 임하여 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야고보서 5장 7절에 성령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죠. 열왕기사 18장 36절 39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성령이 그 제단의 제물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에 불이 내렸어요. 역대상 21장 26절에 다윗도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올려 드렸을 때 기도할 때 그 제물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에 불이 내려왔어요. 그 아들인 역대하 7장 1절에도 보면은 솔로몬도 하나님께 일천번제 드리면서 기도했을 때 그 제물에 불이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이 내려오는 것은 기도할 때, 또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진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불의 특징이 도대체 뭘까요? 성령의 불의 특징은 도대체 성령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새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 나주로 이사를 와서 저쪽에 사는 모든 그 살림살이를 거의 다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좀 수술로 사고 이삿짐을 가서 확인을 안 했더니 하나님 다 새 걸로 주시게 하는지 아무것도 가져오지를 않아 버렸어. 거의 가져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농기구들을 녹이 슬었잖아요. 녹이 슬은 것을 대장간에 가서 보면은 그 불에다 대장간에서 몇 번 툭툭툭 떨어지니까 그 녹들이 다 썰어졌어요. 근데 여기다 갖다 놓고도 비 잠깐 한두 번 마치잖아요. 가면서 또 마찬가지예요. 녹이 슬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내게 불이 임하니까 내 교만적이던 거, 음란적인 거, 정욕적인 거, 권세, 명예를 중요시하게 여겼던 그곳에, 거짓된 곳에, 세상 것에 묻혀 산 내가 어떻게 바뀌어져요? 교회의 기둥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로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뭐 하면 성령이 임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나가서 헌신을 봉사하고 충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섬기고 한다 할지라도요, 많이 심는다 할지라요, 성령이 받지 않으면요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감정이 제가 그런 사람을 성령 충만하죠, 변하지 않는 새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흔히 이야기를, 자기들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성령 체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감정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여기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육적인 생각에 거짓된 것이, 정욕적인 것이, 음란된 것이, 명예와 권세를 중요하시하고 세상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이 죽게 되어져 있거든요. 엘리야든 솔로몬이든 다윗이든 그들이 기도할 때 그 당사자들 엘리야와 다윗과 솔로몬에게 그게 불이 내려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 제물, 다윗을 대신해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솔로몬을 대신해서 죽은 그 희생 제물에, 피를 흘린 그 희생 제물에 불이 떨어졌어요. 즉 내 육이 죽어야, 내 생각이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내 교만이 죽어야 영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달라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감정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 달라질 수 없어요. 달라진 것 같아요.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헌신하는 거 참 귀하고 본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터지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심었던 걸, 내가 봉사했던 걸, 헌신했던 걸, 그걸 하고 나 이렇게 주면, 이런 고난, 이런 환난을 주면, 어려움을 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죠. 사람한테 드린 거죠. 달라지지 않았다.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내가 받게 되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과학의 발달해서 사람 살게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움직이려면 전기를 꽂아야 되든지 기름을 충전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화력발전소가 움직여야 돼요. 수력발전소가 움직여야만 돼요. 그래야만 그 에너지가 충족이 되어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어떤 환경이, 어떤 가난이, 어떤 질병이 나를 휩쓸고 온다 할지라도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랬어요. 아멘. 어떤 것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 환난이, 어떤 환경이, 어떤 역경이 내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소망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 기쁨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환난이 왔어요. 사람 통해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게 내가 교회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목사님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렇다고 거기에 무너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깨달아야 내가 변해야 될 것이 있구나 하고 내 탓으로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오히려 소망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거를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절망이나 낙심, 절망이나 우울이 없어져요. 근데 사람이니라 잠깐 절망, 근심, 우울은 올 수 있습니다. 없다라고 하면은 성령을 아무리 충만해도 없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잠시 잠깐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깨닫고 다시 돌아서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로 성령으로 소망에 넘치는 삶을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엇을 믿고 구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내 육의 것이 변해서 내 육의 것을 내려놓으니까 소망에 넘치는 삶이 되어지는 능력이 내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뜨거워져요. 레위기 6장 12절에는 제단의 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24시간 꺼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고린도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근데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 내 몸의 성전이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뜨겁지 않고요, 미지근하고요, 믿음도, 은혜 생활도, 예배 드리는 것도 미적지근해요. 그저 편하게 때우는, 시간 때우는, 그렇게 다 미적지근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도 주변에 기도의 용사들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불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고 나서 모든 사람이 날마다 저녁 기도에 마음을 같이 해서 저녁 기도에 힘쓰며 살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빌립보 4장 6절에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수해로, 불로, 이런 너무나 뜨거운 물에 인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 받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불은 살아있어요. 불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다 돼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다고 하는데요, 가슴까지 30cm 밖에 안 되는 30년 60년 평생도 걸리더라는 거예요. 가슴으로 믿으면 변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 믿는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아요. 변한 것 같처럼 보이는데 어떤 시기가 되면은 그 사람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받지를 못하니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를 액세서리로 생각해요. 기분 좋으면 가고요. 기분 좋으면 아멘이고요.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요. 내 기분에 맞지 않는 말을 들었을 때는요. 뭐 하는 거예요? 예배도 관심 없어요. 바깥으로 튕겨 나가버려요. 가만히 있어요. 이처럼 야고보서 2장에 돼. 아하 허탄한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을 주를 네가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너의 믿음이 헛것이라. 네가 봉사 건실한 것이 헛것이 되어진대.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래. 액세서리 여기면서 마당신자 중간신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요. 네가 행하는 것 같으면 그 자체도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22절은 내가 보니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그것이 작은 거라다. 우리는 큰 것만 큰 걸 해가지고 내가 나를 좀 내 이름을 바벨탑으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네 작은 그것이라도 네가 믿음과 같이 행한 것은 그 믿음이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요. 영혼이 떠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에게 상처를 받아서 근데 지난 주일날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는데 심정지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뇌사 판정을 하고 지금 그 뇌파 검사를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 병원에서 그 가족들 전체 마지막 얼굴을 보라고 불러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떠나버리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 12장 7절 부지런하게 개어짐하고 열심을 벗고 주를 섬기라. 성령을 받으려면요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려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가야 되니까 교회 가서 여러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 전에 집안일을 다 해놓고 가야 되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영광을 가릴 수 없으니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들에게 손을 벌릴 수 없으니까요. 더 열심히 부지런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내게 생명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불이 없으면요 추울 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음식도 해먹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건 호르몬이 나오지 않은 거 갑자기 한기가 들면 이불 속에 있는데도 온몸이 진동이 오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요. 바로 성령은 우리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늘 불안합니다. 환경이나 질병으로 힘든 사람들은 조그마한 어떤 그 반응에도요 두려워하더라고요. 살만한 가정의 형편에도 괜찮은데요. 유방암이 와가지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자기 어떤 조그마한 통증? 병원에서 말하는 항암을 하는데 항암에 대한 그 다른 것이 아닌 거기에 원인적으로 알 수 있는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 통증이 오잖아요. 그럼 다른 데 어디도 전이가 됐나 어디 이상이 있는가 싶어가지고요. 두려워서 불안해서 절벌벌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쓰면 생명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에게 무슨 빛이더라는 거예요. 불이 있는 곳에는 빛이 넘치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5절 예수께서 또 말씀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래요. 그 세상의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 나도 빛이겠죠. 어둠이 나를 침범할 수 없어요. 어떤 환경을 어떤 질병을 어떤 고통으로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요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가지는 않아요. 저는 작년에도 고비를 몇 번 던져 벌써 지금 6월달에도 병원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럴 때 저는 천국 갈 준비를 마음으로 다 하면서 부탁까지 내가 천국 가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럴 때 마음 무너지지 말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전국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어둠이 나를 천국 갈 준비는 하지만 내 속에 어둠은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도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주님을 증거하게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렇게 고통스럽고 저렇게 아픈데요.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증언하며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실 때 어떻게 해서 사도행전 8장 너희가 성령을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이제 내가 가서 보내줄 테니 성령을 받고 너희들은 내 증인 되라. 사마리아 땅끝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내가 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는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빛으로 지음받은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부른 이름만 올라갑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지 받았다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신다. 이의 것은 이에는 하나님만이 계셔요. 근데 우리는 이의 것 찾나요? 아니요, 땅의 것 찾아요. 땅의 것을 찾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이의 것을 하나님께 두니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0장 그런 적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는 거요? 회복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도 은혜 생활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내 자식들에게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남겨주려고요. 내가 죽으면 저 자식 살 길은 남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부모의 역할이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의 유산 남겨주는 거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을, 은혜의 유산을, 예배의 유산을, 11조 유산을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또 예배를 중요시하고요. 믿음을 중요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중요시하고 하나님 거를 도둑질 않는 삶을 남겨주는 믿음의 유산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잖아요.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나는 춤추며 삽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 여기고 은혜의 성령이 욕되게 하는 자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은혜의 성령이 있으면 항상 춤을 추게 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더럽게 힘들고 어려운데 얼굴은 너무너무 활기 차고 기쁘고 졸려. 그저 목사님만 보면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자는요, 은혜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항상 어떤 환경에도 얼굴에 근심이 없어요. 기쁨이 넘쳐요. 즐거움이 넘쳐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근데 환경은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9장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은혜의 성령으로 임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원하는 시기에 뭐한다?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고 너로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항모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대. 고난의 날을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항포하고 지금 환경이 질병으로 고통스러워 적국 준비를 할 정도의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랬어요. 우리는 구하여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이것들을 이룰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더라.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는 장인이들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어땠어요? 자기 양도 아니고 나이 80의 장인이들의 양을 치고 있어요. 이제 죽을 준비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 잃어버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주님이 모세를 만나 주러 오셨어요. 처음으로 나이 80에 만나 주시러 오신 주님이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어요. 그 달변가가요. 40년 동안 광야를 생한 이들 양말 치러 나가면은 누구와 말할 수 없는 그 말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으로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다정하게 내 이름을, 세상 사람들은 내 이름을 기억다 못하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러 오시더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잃어버리고 죽을 준비라는 그 시기에 오히려 이제 시작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앞에 가서 430년 종살이하는 그들을 끌어내는 지도자로 만들어주시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고난의 시간, 사형선고 시간, 질병의 시간, 고통의 시간, 천국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지만 오히려 지금 이제 우리에게도 시작하는 시기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가시떨기 나무와 나타나신 하나님, 그 찌르는 고통 속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 뭐예요? 나 고통 속에 환난 속에 나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궁율과 자비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안다라면 우리가 낙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인물 중에 너무나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혼나게 살았던, 미움받았던 그 사람 요셉이 너희로 팔려가서 애굽의 2인자 집에, 보디발의 집에 가져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를 아매. 요셉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보디발의 집에 모든 소유물에 축복을 줬다는, 떡반 축복들에, 집에, 들에, 사업장에, 장막에, 요셉 때문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축복을 주는,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나 때문에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불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그때 성령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달라져야 되는데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있어. 생명도 없어. 빛도 없어. 위로만 올라가야 하는데 자꾸 점점점 지하로 내려가고 있어요. 춤춤에 살았는데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져요. 말씀을 묵상하다 어제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하다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대언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중간지대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미적지근한데 있는 사람들에게 마당 신자에게 뭘 주냐. 이사 6장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마음을 둔하게 하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귀가 막히는 건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눈을 감기게 하는 건 볼 수 없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줄 아세요? 사람에게 버린 것은 어느 시기가 여건이 되어지게 되면은 달라지고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한번 버림받으면 끝이구나. 하나님께 한번 버림받아버리면 끝이구나. 초등학교 영적 신앙이 초등학생이 사람과 유치원생이 같이 살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 집안이 어떨까?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겠죠.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도친 게 있지는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한번 버린 사람은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오고 고침을 받아 가노라 하시기로 하셨어요. 깨달을 시간을 주지 않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찌어내버리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끈질긴 궁휼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육적인 생각에 중간 지대에 하나님을 악세사라고 신앙생활 믿음이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이는 뭐 하는 거? 마음을 둔하게 하는 거, 귀를 막게 하는 거, 눈을 감겨지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끝이에요. 사람들에게 좀 욕먹는 거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욕먹는 걸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우리가 욕먹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정말 끝장나는 거예요. 예전에 모습 그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고 내가 뜨거워져서 춤추고 생명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뀌어지는데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단축이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너희 강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예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모이강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도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아멘. 사랑의 하나님, 물었습니다. 내가 불을 받아 주의 말씀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빛으로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기가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목이 터져라 피를 토하는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끈질기게 긍휼과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아버지,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빛의 사람으로 끌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밑으로 땅으로만 내려가고 있는 살아가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위로만 하나님만을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예배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춤을 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 은혜 안에서 붙들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귀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들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림 받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생명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 목회자로 상처를 받아서 아버지는 죽음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로서 대신 회개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에 이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유익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고난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도가니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물질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11조 드린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필요를 채워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충만한 아버지는 각 가정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감사에 감사해서 성령 충만함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서 고통에서 내 은혜가 촉하다 하신 그 하나님, 너의 약함에서 강함이 나오는 육의 것이 죽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각각의 제목들로 드려지는 건강을 놓고 환경을 놓고 가난을 놓고 가정을, 자녀들을 놓고 가족의 구원을 놓고 드려지는 사역의 길을 놓고 드려지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경고성들 머리머리 이와가 바라고 소망한 것들 이에 아버지는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관과 가정들과 아버지 영혼들 이에 아버지 모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 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이에 오래 참으시고까지 궁예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지시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